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은 한국교문사 김정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정TV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멀리 대구에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의 실상 책하고 인생을 지배하는 글 이렇게 두 권을 소개했는데 네. 구독자분들이 이걸 사보시고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 인사를 하셨어요. 아유, 저희도 감사하죠.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안 그래도 경영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세정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문사를 오래 운영하셨고 수행 모임인 실상에도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대표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예, 뭐, 네. 출판사로는 대표가 맞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단체로 보면은 제가 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편한 대로 부르시면 예, 됩니다. 생명의 실상 책이 워낙 오래전에 출판되었는데 네. 한동안 잊혀졌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게 안 파는 줄 알았는데 단지 서점에서 안 파는 것일 뿐 출판사에서 팔고 계셨잖아요. 예, 예. 이 책이 정말 내용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방송을 했고 대표님도 이번 계기로 해서 더 홍보를 하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교문사 TV라고 유튜브도 개설을 해서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개설이 돼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다 주문 받아서 보내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느라 정말 바쁘셨을 텐데 네. 찾아주시는 게 보람이고요. 예. 예. 어떤 판매가 올라가고 이런 거보다도 사람들한테 이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가까이 있는데 모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을 뵐 때 참 안타까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무엇보다 기쁘고 보람이 있죠. 네. 일본의 생장의 집과 또 네. 지금 지금 운영하시는 실상이나 이런 모임이 네. 종교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수행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일종 일파의 특정 종교냐라고 물으시면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종교가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법칙을 공부하고 진리라고 할까? 진리가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그죠? 형태는 다 달리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어떤 근본 원리는 표현을 달리할 뿐 같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시대의 용어를 가지고 알기 쉽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특별한 형식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깊이 있게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장의 집 말씀하셨지만 생장의 집 창시자인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님도 최초의 종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럴 목적이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 예. 인류가 너무 불행해지고 암울한 또 시대 배경도 있었죠. 1930년대. 어떻게 하면 더 인류가 행복해질까? 기존에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일까? 엄청난 사색을 하셨고 고급 차원의 어떤 연계라고 할까? 그런 고급 영적인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너무 소중해서 받아 적어서 개인 잡지를 발행을 하시게 돼요. 그때 따님이 어리셨는데 유모차에다가 그 첨부를 실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나눠드리고 이런 일을 혼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그 시절에 혼자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거셨던 말씀이 인류광명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어요. 일 개인이 책을 출판하면서 인류를 대상으로 광명화 운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광명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의 광명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된다. 그런 광명화 운동을 시작하신 게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문제는 이제 책자를 보시고 많은 체험들이 일어나면서 선생 살아계시는 당대 일본에서만 80만 명 가까이 모이시게 되고 30개국에서 지금은 조금 위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만 가까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단체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부도 늘어나고 여러 체험이 나온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감사의 마음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종교 법인의 형태를 띠지 않게 되면은 다 증여세로 다시 나가게 되니까
일본 문부성에서 당신들이 하는 활동이 바로 이게 종교 활동이다. 종교 법인으로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해서 1947년인가에 아마 종교 법인으로 등록을 하신 거로 알아요. 첫째, 종교라고 하면은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모셔놓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할 수 없이 종교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 형식을 똑같이 갖추기 위해서 이제 뭐 실상이라는 액자를 앞에 두고 그 실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들의 참모습을 예배하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형식을 붙여나가긴 했지만은 애초에 종교를 창설하거나 이런 뜻이 아예 없으셨죠. 네. 생명의 실상 책 내용을 보면 네. 기독교 얘기도 나오고 불경에 대한 얘기도 네. 나오고 네. 만교귀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 네, 종교 다원주의라고 보시면 되죠. 예.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 종교에 갔는데 뭔가 좀 실망하는 게 있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편하게 쉽게 책을 읽고 공부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책을 보고 계시고요. 생명의 실상의 경우는. 예. 저도 모 스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예. 이제 성철 스님이 제자가 들어오면은 일어 공부는 꼭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생명의 실상이 그 시절에는 번역사가 없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원서를 봐야 되니까 다른 책은 몰라도 생명의 실상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일어 공부를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생명의 실상의 가르침의 핵심을 뭐라고 해야 될지 한마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인간 신의 자식. 우리는 육체가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은 신의 자식이다. 영적인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진짜의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 없다. 불행 없다. 병불행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죠. 병원에 가보면은 사진상으로 분명히 여기 병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왜 병이 없다고 하느냐. 물질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이 말하는 이 생명의 실상에서 말하는 병 없다는 거는 병처럼 보이지만은 병적인 마음이 거기에 그림자를 드리워 있을 뿐이지 그 병념이라고 하는 병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은 흔적도 없이 병의 모습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오르는데요. 네. 좀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업보, 카르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과거에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어쩔 수 없이 현생에 네가 이 질병을 겪어야 된다 이런 네네. 내용이 있는데 네. 생명의 실상이나 이런 데서는 단지 당신이 어떻게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질병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독자분의 사전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아직 번역된 책은 아닙니다. 인류 무죄 선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 생명의 실상이 40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 40권 중에서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죄 없다는 내용만 발췌해서 하나의 책으로 모아놓은 편찬서입니다. 예. 예. 편찬 작업을 맡으셨던 분이 구스모도 가미노라고 읽는데 일본식 발음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인데 이분이 이 책을 편찬을 하셨어요. 생명실상 40권 중에서 죄 없다는 것만을 내용을 발췌를 하는 작업을 맡으셨는데 그 작업이 끝났을 때 이 집에 구스모도 선생 집안의 가업이 끊어졌어요. 그 집안에 이제 내려오는 업장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대로 내려왔던 안 좋은 일. 대대로 네.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던 그 하나의 큰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손이 끊겨요. 대대로 3대째 계속 양자가 들어왔어요, 이 집은. 부인이 임신을 해도 계속 유산이 돼요, 자연 유산이. 그래서 과연 우리 집은 이 업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수년에 걸쳐서 편찬하는 중에 계속 죄 없다는 내용만을 갖고 모아서 그러니까 한두 번 보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천 번을 봤겠죠. 인간 신의 자식 병 없다, 병 없다, 병 없다. 그게 강하게 이분 마음에 새겨졌을 때 마침내 이 책이 완성이 됐는데 이 책이 출판되는 날 부인이 출산을 하세요. 네. 업이 끊어졌죠. 네. 저자라고 할까 다육지 마사루 선생의 글을 다시 편찬을 한 거긴 합니다. 하여튼 다육지 선생도 그 일에 대해서 자주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스모도 군이 마음에 깊이 죄 없다는 의식이 가득 차게 됐을 때 마침내 그 집안의 가업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 처벌 의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걸 당해야 돼 하고 자기 스스로
양심에 찔려하고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밝은 쪽으로 마음을 내야겠네요. 그렇죠. 그 칼 매니저 박사도 대부분의 인류의 문제는 자기 처벌에서 온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잠재의식이 정화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업이라는 게 어디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뭉쳐지고 쌓이고 모인 덩어리인데 그것이 실체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동안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 구스모도 선생처럼 온통 인간 신의 자식 병불행 본래 없다 죄 없다는 의식으로 고조가 돼 있을 때 마침내 그 우리 집은 이런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의식에서 해방이 됐다고 할까? 그 의식을 놔버린 것. 그걸 쥐고 있을 틈이 없었던 거예요. 온통 신의 자식 병 없다, 죄 없다라는 의식이 가득 충만하게 돼 있으니까. 불교의 표현을 빌리면 재고 무명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고통 무명에서 온다. 또 일반의 분들은 그 무명을 없애려고 달려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무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이 없는 게 무명이지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예. 빛이 없다. 그렇죠. 밝음이 없다. 빛이 없는 일시적인 잠정적인 가짜의 상태, 그림자와 같은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없는 걸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불가능한 겁니다. 무명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시지는 말고 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명을 드러낸다는 거는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동양의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제일 시작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이런 얘기로 시작이 돼요. 대학의 뜻은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본래가 명덕이라는 얘기거든. 빛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감사고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동안에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육체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각, 5가지 감각이라고 하죠. 아니, 비설신, 보이고 듣고 이런 것들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자꾸 내가 마음의 힘을 더하게 되니까 거기에 그런 물질 차원으로 우리가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의식이 자라나서 나는 영적인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신의 자식이고 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도 사랑이다. 오로지 서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본래의 밝은 덕이 빛나오니까 어둠을 없앨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시장 그런 면에서 기성의 가르침들을 많이 인용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시지만은 기존의 가르침에 있는 진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정통으로 꿰뚫어서 현대 용어를 가지고 정말 쉽게 풀어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